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그 바른 믿음에서 오는 바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징, 즉 7가지 기적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한 가버나움 귀인의 아들을 소생시킨 일,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 그리고 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징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시는 왕 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표징들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새로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기에서도 지금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징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이런 의미죠.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왕 대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메이온 하면 기적이라는 뜻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표징이라는 거죠.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표징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보면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라는 표징이고 뭔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징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표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표징에 불과한 것을 그 표징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는 거죠? 표징이 의미하는 바를 봐야 되죠. 기적을 볼 게 아니라 뭘 봐야 되죠?
예수님을 봐야죠.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어요. 기적만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도 바로 나오죠. 오늘 본문 후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처럼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어떻게 해요? 믿음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명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누구도 몰랐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따랐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따라는 갔는데 알지 못하고 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징 즉 기적을 행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이 영광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포도주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왜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이 혼인 예식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의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인 잔치가 있으면 항상 청하잖아요, 손님들을. 우리가 청첩장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항상 청합니다. 성경은 이 혼인 잔치를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적인 이 구원의 때를 혼인 예식이라는 상징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혼인 잔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혼인 잔치는 사람들 사이에 하나됨, 기쁨, 행복을 주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하나 되고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혼인잔치 예식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는 거죠. 이 혼인 예식이 미래적인 구원의 때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완성된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누리는 나라죠. 그런데 오늘의 혼인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삶의 기쁨과 행복을 미리 앞당겨 맛보고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의 완성될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취한다. 선취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가져와서 맛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미리 선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쉽게 알려면 선취한다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미리 가져와서 맛보는 것.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음식 다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잖아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아, 이 음식이 이러한 맛이 되겠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혼인잔치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삶이구나,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행복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혼인잔치를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의 어떤 혼인잔치보다 기쁜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기쁘려면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혼인잔치야말로 참된 기쁨이 있는 잔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나 혼자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기쁨들은 누리며 살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은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금식에 관한 문제로 비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혼인잔치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금식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잔치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있는데 금식합니까?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혼인잔치의 신랑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라고도 말씀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말씀합니다. 즉 신부된 교회인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기뻐하잖아요. 행복을 누리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거는 기쁨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와 교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혼인잔치나 교회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집에서 혼자 하는 분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상호 교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예요. 폴 트르니에라는 신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이나 교회는 또한 공통된 특징이 모두 하나님이 세우셔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 줄 몰라요.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예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잖아요. 오순절 그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혼인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한 지체예요, 지체.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을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혼인 잔치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포도주는 혼인 잔치의 중요한 준비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기도 해요. 기쁨을 주는 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기쁨과 삶의 풍요를 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과 풍요를 누가 회복시켜 줍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잃어버린 기쁨을 주시는 분, 잃어버린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포도주가 다시 채워졌다라는 것은 미래의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넘쳐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주던 기쁨의 요소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짐과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즐기고 누리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전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참 동문서답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하시기 전부터 천사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든 행하실 능력 있는 메시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거죠. 그런데 이런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알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어떠한 때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때를 말씀하는 거죠. 왜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때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때이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이 그 세상을 위해서 주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는 우리가 죄 사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기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때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릴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표징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알 수 없는 대답, 어찌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거절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고 표징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이루실 그 뜻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의 때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때를 기다릴 때가 많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뭐예요?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세상 권력의 자리에 자신들을 앉혀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따르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주세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실 선한 일을 기대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온전히 왕 대신 메시아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만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할 때만이 이 주님의 때를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내 시간과 내 뜻에 맞춰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일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삶도 성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뜻에만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일일 때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기에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꾼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잔치를 맡은 그 연회장에게 즉시 갖다 줍니다. 근데 잔치를 맡은 이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연회장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겠죠. 근데 먼저 맛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로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여기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내놓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했으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해요? 사그라드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꾼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 일꾼들의 의심이나 반박하는 일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을 채우라 하면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오직 순종의 자세만 보일 뿐이죠. 일꾼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겠어요? 포도주 항아리인데 물 부으라 그랬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할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괜히 연회장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조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했기 때문에 말할 거냐. 예수님이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그냥 물이었다면 어때요? 예수님도 조롱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고민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민이에요.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았다면 이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런 고민은 다반사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심, 염려가 아니라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상식에 제한하면, 내 생각에 제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한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서두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징들을 들으셨잖아요.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구원의 기쁨.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표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징, 즉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주님이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그 구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쁨도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기쁨이 늘 함께 하는데 못 누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인데, 말씀으로 우리 인생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는 분이신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주님께는 기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표징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도 표징도 보여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표징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표징을 행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잖아요. 이 표징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표징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앞장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행복을 찾게 되고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영생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영생한다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함께 사귐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다스림 안에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영원한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포도주 사라진다 그랬죠. 없어진다 그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 행복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미리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드리겠습니다.